누가복음 5장 3절에서 7절. 신약성경 95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실패의 밤이 멋진 승리의 아침으로 빈 그물, 빈 배가 만선으로 한 어부가 사명자로 바뀌는 역전의 드라마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배는 고기를 잡지 못한 시몬 베드로의 빈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족이나 귀족 정치가나 갈릴리 마을 갑부나 로마의 권력자를 찾지 않고 이 촌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바로 이 베드로가 실패하고 있던 그때에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밤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야 할 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기회란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 인생 역전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배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의 빈 배를 내어 드렸습니다. 빈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심으로 그 이후로 예수님이 배에 탑승하심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새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창조되는 신비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배에, 우리 인생의 배에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빈 배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태우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요, 관계의 종교입니다. 무능한 인간이 전능자를 만났을 때에, 추악한 죄인이 속죄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리석은 인간이 지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병든 인간이 치유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가난한 자가 부요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되지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기 힘듭니다. 오죽했으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이지요. 빈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지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빈 배를 채우기 전에 그의 영혼의 배를 먼저 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기도와 말씀이 비었구나, 성령으로 채우라. 은혜가 비었구나, 은혜를 채우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지요. 따라서 문제는 믿음이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문제이지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혹시 빈배가 아닌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빈배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탑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빈배에 오르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말씀과 믿음,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배를 항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 빈배가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왜 하필 베드로의 배입니까? 예수님, 제자가 한둘이 아니건만 하필 왜 베드로를 수제자 삼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과 함께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 보면 베드로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날 베드로의 사업은 불경기였습니다.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아침을, 새벽을 맞이하지요.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말의 뜻은 당신의 말씀이 내 의지를 굴복시킵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 뜻에게 명령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 주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데에는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순종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그야말로 상식을 벗어난 놀라운 순종입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의 순종을 위대한 순종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 제약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순종일까요? 먼저 시간적으로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거지요. 고기는 언제요? 밤에 잡힌다는 것이지요. 왜? 베드로는 너무너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둘째, 장소를 봐도 맞지 않습니다. 시몬은 오랜 시간 업으로 잔뼈가 굵어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기가 모이는 곳은 깊은 곳이 아니라 호숫가입니다. 이것은 상식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이미 그물을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허탕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싣고 차곡차곡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물을 흩으리라고요? 쉽지 않은 결정이지요. 넷째, 시몬은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비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이거 여러분 비유하러 잘 아시지요? 똥차 앞에 뭐 하지 말라고요? 똥차 앞에 빵꾸 끼지 말아요. 빵꾸 끼봐야 그 똥차 앞에 냄새도 못 풍긴다는 말이지요. 도사 앞에 방울 흔들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런데 주님, 목수이신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몬은 나이도 예수님보다 많습니다. 평생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았습니다. 하늘을 보고 바람을 보고 바닷가를 보면 척하면 삼척입니다.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이처럼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많은 제약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순종이 위대한 순종이란 것이죠.
이 5가지 이유 외에도 있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5가지 이유로 들어가면서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갈릴리에 살아서 지금 21세기의 최첨단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유와 핑계를 댈 것이 한두 가지인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언제나 이유를 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잔뼈가 굵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전문가로 고기 잡는 자로 있었지만, 오늘 베드로의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 경험이 있고 내 실력도 있고 내 노하우도 있고 연배도 있고 기술도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언제나 이런 이유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순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도 이런 절대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핑계와 이유를 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절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첫 주일을 맞아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오늘, 무조건적인 순종, 절대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적의 주인공,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 순종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2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귀에 들려질 때, 내 신비에 새겨질 때,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 말씀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주인공,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